그런데 여수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다할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가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오늘 말씀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를 지어서 불렀던 내용인데요. 이 노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대한 기억과 또 앞으로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노래하도록 했던 내용입니다. 먼저 15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여수르나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데요. 이 여수룬이라는 말은 온전하고 충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온전하고 충직했는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그들이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함께 하시는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여수룬이라고 부르고 있는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너희가 여수룬인데 기름지고 하나님의 풍성하게 주신 것을 발로 찼도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을 너희가 이제 배가 부르고 조금 나으니까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런 이야기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사실 우리에게도 동일하고요. 서양 역사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습니다. 사람이 가난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정말 많이 찾습니다. 그런데 먹고 살만하고 조금 나아지잖아요. 그리고 지식이 쌓여지고 나면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자기가 잘해서 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인간의 기본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요. 서양 사회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를 보면서 많은 그 기독교 학자들 또 목회자들이 그런 예상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기독교 100주년이 되었던 1884년에 기독교가 벌써 쇠퇴가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벌써 나왔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쇠퇴 속도가 서양보다 더 빠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랬습니다. 서양 사회는 기독교가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서서히 쇠퇴했다면 우리나라는 기독교 역사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쇠퇴하는 속도가 너무 빠를 것이다 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많은 이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최고로 6.25 전쟁 이후로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은혜 베푸셨던 것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들은 너희를 낳은 반석, 여호와가 너희의 반석인데 그 반석을 잃어버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살아가고 있는 중동 지방에는 이 반석이 없어요, 대부분이. 그리고 광야 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석이라는 것은 마치 우리로 이야기하며 흔들리지 않는 지반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채 흔들려 버렸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뿌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셨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반석을 잃어버렸다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뿌리를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그들의 인생이 실제로 고난을 겪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될 텐데요. 사실 성경 시대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날의 이스라엘 땅에 사는 유대인들은 다릅니다. 온전히 똑같게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시대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것이 좀 더 보존되었다면 지금 최근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가 완전히 섞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계 사회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성경 시대와 동일한 이스라엘로 보아서는 아니 됩니다. 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시대 이후의 삶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그들이 피가 섞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흩어져서 여기저기에 살게 되었다, 그런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에게 믿음의 뿌리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도 언젠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또 하나님의 경고 가운데 살아갈 것임을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여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하나님께서 결국 그 백성들에게 얼굴을 숨겨버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자녀들이 패역한 세대다라고 말씀합니다. 패역한 세대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부모를 모르고 또 위와 아래의 질서를 모르는 경우를 패역한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 성경에서는 패역한 세대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렸을 때,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와 함께 하셨고 복 주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너희가 배은망덕하다라는 표현을 패역한 세대라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진실이 없는 자녀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진리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자기들이 잘한 줄 알고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온갖 우상을 섬기게 되었음을 오늘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기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입니다. 그들이 목축에
그들이 목축업을 했다가 이제 농사를 짓는 정착의 과정에서 보면서 그들이 이방인들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버립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했는데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와 농사 짓는 문제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들은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은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의 배를 신으로 삼을 때, 즉 경제를 최우선으로 삼을 때 우상 숭배로 빠진다라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복주의는 우상주의로 빠지게 합니다. 기복주의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냐하면 모든 종교에서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하다가 죽어서 좋은 데 가고 이게 모든 종교의 바람입니다. 그 종교의 모든 기본은 중심은 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에게 잘 바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손들이 잘 되고 그러다가 좋은 데 가면 좋고 이게 모든 종교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교에 빠졌을 때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기복주의입니다. 기독교 신앙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독교 신앙은 전혀 다른 종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더라도 고난 내에 있고 불구덩이에 던져짐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다윗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어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또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갔던 신앙이었고요. 그리고 제자들과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기독교인, 초대교회 교인들도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조롱과 핍박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갔던 신앙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셨던 것이고 염려하셨던 겁니다. 즉 우리의 배를 신으로 삼을 때 우상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역사가 있음을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었던 내용이죠. 바로 모세도 그 노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배를 신으로 삼지 말고 결국 그러다 보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26절부터는 너희를 흩어버리겠다는 것이죠. 너희를 흩어서 다른 나라의 종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죠. 이게 벌써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언제 주어졌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몇백 년이 흐른 뒤에 실제로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그렇게 흩어졌던 또 그들이 바벨론 포로 끌려갔던 그런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사가 다 지나간 뒤에 삼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일본하고 우리하고의 관계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미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역사를 잃어버리면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지만 신앙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개인의 신앙의 역사도 잃어버리면 미래가 없습니다. 즉,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살아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왔던 것을 이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대가 이어져서 하나님께서 복 주셨고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서가야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실 자녀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기도 합니다. 옛날에 이야기를 하면 라떼 그만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 꼰대 같은 이야기만 그만하라고. 요즘에는 그런 세대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런 문화는 좀 잘못된 문화인 것 같습니다. 물론 부모 세대가 나 때는 이랬는데 너희는 좋은 줄 알아 이러면서 그냥 서로 갈등하면 아니 되지만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일은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어려웠던 삶이었는가, 이런 삶이었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게 되었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더 큰 복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신앙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셨던 것을 계속 누리게 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각별한 보살핌으로 그들이 살았는데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헌신짝처럼 버려버렸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오히려 세상을 더 좋아해버린 그런 사회가 되어버려졌죠. 여러분, 오늘 이 신앙에 우리의 삶도 한번 점검하실 필요가 있는 듯합니다. 과거에는 교회에 오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다고 하면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도 보면 교회에서 부를까 무섭습니다. 교회에서 뭘 하자 할까봐 무섭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 신앙을 제대로 지키는 것도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냥 교회에는 간신히 다니기만 하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섬김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 부족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사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1세대가 떠나고 있는 듯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녀들의 신앙의 무너짐을 이야기하기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의지하고 교회 중심이었던 신앙이 무너져서 하나님 이런 역사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가 앞에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양의 역사부터 모든 역사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모든 역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로마 제국이었을 때 가장 먼저 기독교였던 나라들이 아르메니아, 알바니아 이런 나라들입니다. 지금 좀 여러분이 이렇게 잘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이 나라들이 소련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나라고 이슬람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당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터키라고 하는 나라도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를 했던 나라가 다 터키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보잖아요. 그러면 옛날 돌덩어리밖에 없습니다. 그 지역이 옛날에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지역인데 그곳에 가보면 아르메니아 정교회 그냥 교회당만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당도 허물어진 상태에서 있을 뿐입니다. 터키 사람들은 다른 민족들이죠. 이슬람에 의해서 철저히 짓밟혀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슬퍼합니다. 그들이 분명히 기독교 국가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껍데기만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처참하게 무너진 역사를 우리는 유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배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대를 물리는 것, 즉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그 은혜를 평생 붙들고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주심의 역사를 우리가 잊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함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또 그 당부를 또 그 기도를 우리가 간절히 할 수 있는 오늘 이 아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또 세계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염려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도록 간절히 말씀하고 계셨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헌신처럼 버려서 하나님 세계 역사 가운데 또 사라진 민족과 사라진 국가가 얼마나 많은지를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민족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 민족과 우리의 가정들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가정들마다 신앙의 대가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